아닙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복습하고 7강 복습하고 앞에 부분을 보느냐고 저기 했는데 지역교회라는 뭐냐, 교회라는 뭐냐, 아닌 거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슨 교파나 교단이라고 생각해요. 장로교회냐, 감리교회냐, 뭐 이런 감리교회, 장로교회에서도 무슨 파냐, 이게 교회를 생각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따로 있게 모여 있는 무리, 회중, 이런 그 개념으로 원래의 그 언어가 의미가 그렇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38페이지 지역교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없는 분 혹시 처음 나오신 분은 뒤에 몇 부위 남아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여러분들 그때마다 나눠드리는 건 아니니까 꼭 가지고 다니세요. 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뒤에. 자, 지역교회 기능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지상에서의 첫 교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성원으로 친히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세우신 교회다. 이거 왜 제가 강조해드렸느냐면, 교회관에 관해서 이렇게 어떤 경우 혼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리고 나서 2장 넘어가면 18장에 이제 어떤 교회의 어려움이 불순종한 사람이나 거역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제 그 마지막에 교회에 최종 권한이 있으니까 교회에 결정하는 것이 최종 절차다.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18장에. 18장에 어떤 성도 간의 문제라든지 교회와 성도 간의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미 주님께서 지상에서 이게 공생애를 하실 때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비록 이게 소규모고 미약하고 아직 무슨 조직적인 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주님께서 불러내서 따로 있게 모인 그런 무리라는 뜻으로 이제 그때 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던 믿는 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그때 이제 비로소 이 교회가 큰 능력을 받습니다. 큰 능력을 받아서 다음과 같은 목적들을 위해서 교회 사역은 활발하게 수행하기 시작했죠. 이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 대부분의 교회나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됐다고 가르쳐요. 그 전에는 교회가 없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오순절날에 교회가 시작이 됐다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명령이 무력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실 때 다 너희들 하면서 이 명령 주셨잖아요. 이게 교회에 준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결론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교회의 기능이 없어져요. 그래서 전혀 전도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냥 모여 이거 즐기고 오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분명히 영향력이 있어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지금 오순절 날에 교회가 시작됐다고 얘기해요. 이제 그거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자료를 제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 심지어는 이 독립침례교회라고 표방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지역교회 기능이 뭐냐? 여기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한번 2장 보실까요? 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니 그때 그의 말이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막 괴로워할 때 그러면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누구에게 더해졌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이 그들이란 뭡니까? 예, 이 교회입니다. 교회. 47절에 교회가 나오고 이미 여기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1장에 보시면 여기 120명이 모여요. 여기 1장 15절에 보면 이름의 수가 약 120이더라 그랬잖아요. 그 앞에 이제 사도들의 이름이 나오고 사도들 중심으로 해서 벌써 예루살렘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오순절을 기다렸어요. 이 사람들에게 더해졌다고 그랬어요. 3,000명이. 그러면 이때 교회 수는 3,120여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고 이미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때 교회의 어떤 기능과 능력이 막 본격적으로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뭘 했냐? 42절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건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42절에 보면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 그 다음은 뭡니까? 교제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것을 보세요. 여기에 가장 원형적인 내용이 나와요. 우리 주일날 뭐 하죠? 말씀을 듣죠. 말씀도 공부하고 말씀도 듣죠. 설교를 듣고 또 다른 지체들과 교제를 해요. 근데 교제를 하는데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안에서 머문다. 빵을 떼며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빵 뗀다는 것은 이게 만찬도 있을 수 있지만 애찬도 될 수 있어요. 이따가 여러분들 음식도 나누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 이렇게 같이 음식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하는 게 이게 원래의 그런 모습이에요. 세 번째 기도 42절에 나왔죠. 그리고 두 가지 교회 규례가 준수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침례를 하고요. 침례를 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42절에 빵을 뗐다는 것은 주님의 만찬일 수도 있고요. 애찬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두 가지 규례를 볼 수가 있고요. 43절에 보면 모든 혼우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이적들과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대한 어떤 증표가 나타났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44절, 45절에 보면 이것도 교제의 발전된 단계입니다. 상호 간의 도움과 섬김이 있었다. 44절에 보면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자, 여기에 이제 지금 이 시대하고는 이렇게 이제 조금 다른 것이 그때는 공동체 생활도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은 거의 교회가 이제 외부에 이렇게 도움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좋은데 내부에서는 안 돕고 이렇게 외부로만 이렇게 돕는 이렇게 자선하는 데 있는데 성경의 원리는 내부에서 먼저 돕는 거예요. 내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먼저 돕는 거예요. 과부라든지 그때 당시엔.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이제 바깥에 돕죠. 여기는 먼저 돼서 믿는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지향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 와서 아직 정착을 못 했어요. 이게 다 안 알려졌어요. 여기 지금. 그래서 여기에 보면 46절부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며 다니라는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 음식을 먹고 하나님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47절에 보면 주위에 있는 백성에게도 부정적인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호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호감이. 나쁜 일 안 하고 선한 일 하고 또 아름답게. 물론 복음을 전할 때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미워하겠지만 그냥 그런 게 아닐 때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사회에, 지역사회에 분명히 영향을 끼쳤다. 교회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 맞춰야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자연스럽게 진리와
말씀 따라가면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산동에 있을 때 우리가 거기 이제 십몇 년 있었을 때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뭐 오지는 않았어요. 왔다가 뭐 정착을 못했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 교회 사람들은 틀리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들으신 분도 있죠. 예, 거기 빌딩의 사장님도 그렇고 그 복덕방 그 사장님도 그렇고 좀 저 교회는 특이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안 갔으면 이렇게 오래오래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상당한 기간이 걸렸어요. 그때 우리가 주위에 청소도 하고 뭐 우리 교회는 또 조용하잖아요. 처음에 사장이 우리 거기 사장이 참 이제 기억할 때 가서 이렇게 내고를 하는데 우리 교회를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인 줄 알고. 그래서 한번 좀 믿어보시라고. 우리는 시끄러운 교회 아닙니다.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소리 지를까봐.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레미안 아파트가 있으니까 혹시 민원인에 들어가 그러니까 안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얻었어요. 처음에 30평인가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교회를 어느 정도 알잖아요. 알니까 계속 이제 거기가 방이 비면 제일 먼저 우리한테 연락했어요. 안 쓰실려냐고. 안 쓰실려냐고. 그래서 우리가 40평, 50평, 60, 70평, 80평 그렇게 늘려간 거예요. 한 층에서 2층 올려가고 3층 올려가고. 그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 지역에도 분명히 여기에 이제 경계를 많이 해요. 여기는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작은 게지만 거기 영등포 같으면 완전히 다 연결된 도시잖아요. 여긴 단절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공항에서 단절이 됐죠. 여기서 서울 김포시에도 벌써 약간 단절이 됐어요. 여기 섬 같은 데예요. 섬 같은 데. 근데 여기에 벌써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지 아시죠? 대형교회도 많고. 우리가 여기 왔을 때 벌써 경계를 하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경계를 하는 소리가.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대로 유지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행을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바르게 하고 어디서나 교회뿐만 아니고 나가서 똑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눠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래 우리가 더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기적인 모습 보이지 말고 교회에서는 굉장히 이타적으로 보이다가 기독교인들이 나가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바뀐다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씀 드렸죠. 빈자리에 제일 먼저 빨리 가서 앉는 사람들이 누구라 했어요? 통계가 내보니까 기독교인이었어요. 뭐 빈자리가 있잖아요. 이제 버스든 특히 이제 지하철 처음에 딱 문 열리고 쏜살같이 가서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회사에서 절대 양보 안 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하고 반대로 살면 안 돼요. 성경에는 남을 먼저 더 중히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그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야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여기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인 데라 경계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면 진리를 이기는 게 있어요? 못 이깁니다. 진리 못 이겨요. 그들이 이제 자꾸 다른 엉뚱한 걸로다가 이제 뭐 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꾸준히 가면 돼요. 이때 이 초세기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저 사람들 정말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이다.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또 바깥에 안에만 그렇습니까? 바깥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구원받아야 할 자들, 구원받은 자들도 더해지고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그 교회에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이렇게 지내야 하느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교회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여기 뭐라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래서 오늘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서로 훈육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4장에 보면 이 사도, 그때 당시 지금은 사도가 없지만
지금 대언자도 특별한 대언자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대언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대하는 사람. 복음 전도자, 지금 뭐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예, 목사도 있어요. 이런 이 초세기 교회, 에베소 교회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런 것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뭐였느냐 하면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은 이제 정식 저희가 목사와 집사만 있어요. 공식 직분은. 교사는 이게 공식 그 직분, 어떤 직분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목사도 교사가 될 수 있고, 집사도 교사가 될 수 있고, 다른 형들도 될 수가 있는데, 이 교회에 이런 직분을 주시는 목적이 뭐랬어요? 절대 나를 위해 준 게 아니에요. 목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하고 잘 살아봐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집사 너 이게 집사 직분 가지고 한번 이게 잘 살아봐라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교회는 이거를 정말 아는지 모르지만 이건 아니에요. 거의 감투로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네? 거의 감투, 어떤 자리, 권위로 생각해요. 물론 어느 정도 권위는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전부 몸을 섬기는 거예요. 남을 섬기고 교회의 몸을 세우는 거. 그 일을 위해 주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도 전부 자기를 위해 준 게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기 있는가? 성경에.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받았다 이거예요. 특별한 어떤 은사를 받았다. 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뭐 성경을 해석하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특별하게 요새 그런 건 없지만 언어에 뛰어난 은사를 받았다든지 이거를 내가 자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교회에서 어떤 그것 때문에 지위를 삼고 이러려고 주신 게 아니라서요. 전부 남을 섬기기 위해서 줬다 그랬어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몸 안에서 나는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느냐. 여기 세 단계를 얘기했어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완전하게 될 수 있어요? 이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고 따르라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 같으면 이제 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과정을 생각하면 유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유년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어른이든 아이든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그럼 그때 거듭나죠.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어린아이로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 유년기예요. 이때는 배우고 따르는 게 중요하죠. 부모님 가르치면 잘 따르고 부모님이 먹여주는 거 잘 먹여야지 크지. 부모님께 만날 불순종하고 부모님과 먹여주는 젖 거부하고 그러면 안 크죠. 아이는 아이지만 아들은 아들이지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이제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 보세요. 자꾸 이유 달고 뭐 합리화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시간이 지나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정체 상태에 있어요. 아니면 기형적으로 큰 걸 볼 수 있어요. 머리는 이렇게 큰데 손발이 너무 미약해서 일을 못해요. 두 번째, 이제 이거 참여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참여하라. 교회의 몸에서는 이거는 뭐니까 청년이 됐어요. 유년인 게 잘 컸어요. 청년이 됐어요. 그럼 어린아이가 뭘 봉사를 합니까? 이제 청년이 되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일. 예? 그래서 이런 때가 되면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청년들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듭나고 나서 그 과정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거듭났는데 여전히 유년기에 머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너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따져보니까 10년이 넘었어요. 근데도 여전히 지금 유년기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유년기에 아직도?
여전히 전만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청년기가 되면 이제 남을 섬기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잘 크고요, 섬길 수 있어요.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이 돼서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거죠. 이건 장년이에요. 장년이 되면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또 청년들을 본으로 이끌어주고 하는, 이게 장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여기에 보면 3단계가 나와요. 1차는 이제 여러분, 제가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받아들였어요. 이 1단계가 돼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고 자란 분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요. 2단계예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그렇게 있잖아요.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 내게 들은 것, 너와 나가 되죠.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 단계가 계속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확하게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하고 잘 양육하면요, 1:1 양육하면 그 사람이 또 낫죠. 그 사람이 낳은 사람이 또 낫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3단계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인의 성장 과정으로 본다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유년기, 어린아이, 그리고 청소년기, 이게 자란기, 청년기, 그리고 성인기, 장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계에 머물러 잘 거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책망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요, 아니 너희들은 이제 충분히 클 나이가 됐는데 여전히 왜 그 어린아이로 아직 머물러 있느냐.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나와요. 5장 끝에서부터 6장 앞에 부분까지, 예? 그 권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읽어보세요. 나는 어떤 단계에 있는가 지금. 자, 이런 과정이,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걸리고 또 우리가 양육을 한다면 인내가 필요하다. 성급하게는 안 된다. 부단한 기도와 인내와 사랑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충실하게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인데요. 말씀을 집에서 읽어야 되는데 참 집에서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주신 거예요. 교회에 모이는 제도. 초세기에 교회에 모이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부지런히 모여라. 모이게 힘써라. 그래서 모여서, 여러분들 모였어요. 아까 교회의 기능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고 말씀을.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예배에 잘 참석하게 되면, 여러분 예배에 잘 참석하면요, 그리고 교회 모임에 잘 참석하면 분명히 성장합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는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의 경건성, 아니면 영적인 어떤 도가 있다면 그 사람하고 정말 교회 적당히 나오는 사람, 가끔가다 나오는 사람, 심심풀이식으로 나오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영적인 그런 상황을 한번 보세요. 거의 명확해요. 여러분 교회 잘 안 나온 사람, 말씀 안 듣는 사람, 예배 잘 참석 안 하는 사람이 남을 지도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하라고 해도 못해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따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질문 있는데 이 기본적인 질문이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 교회를 섬기는데 지역교회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혹시 피치 못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뭐 이 출퇴근할 수 있는 게 올 수 있는 거리라면은 모르지만 여기서 여러분 부산으로 이사 갔어요. 어쩔 수 없이 부산으로 이사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부산에서 여기까지 만나고 못 오잖아요. 전에는 우리 교회 전주에서 1년 이상 온 가족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전주에서 여기 서울 올라오면 얼마나 걸리죠? 한 3시간 반 걸릴 거예요. 근데 하루에 7시간. 그런데 제일 먼저 왔어요. 그분이. 주일날 오후에 한 번도 빠지질 않았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 정말 굉장히 도전이 됐었죠. 근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게 뭐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거기에 교회가 섬길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왔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야? 여러분들은 혹시 다른 걸 생각할 거예요. 생활 편의시설 뭐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어떻게 그런데 정말 복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섬길까? 그러면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이걸 먼저 고려를 해야 돼요. 저는 부족하지만 물론 완전하지 못했지만 이제까지 이사는 다 교회 중심으로 했어요. 여기서나 뭐 미국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길 원하는 특정한 교회를 내가 찾아야 돼요. 그럼 그 교회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기. 야고보서 1장 5절을 예를 들어서 기도해라. 두 번째는 어떤 이제 상담을 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상담 요청을 해서 상담을 받아라. 왜냐하면 이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권고를 얻는다. 근데 잠언 이 11장 14절, 19장 20절은 조언에 관한 귀한 말씀인데요. 11장 14절은 조언이 없으면 카운슬이 없으면 백성이 넘어져도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이 있느니라. 우리말에는 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건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육신의 감정으로 자기 지혜로 그렇게 하면 당연히 산으로 가죠. 근데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그 충고를 받는다면 반대예요. 성경에는. 반대예요. 자,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넘어져도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이 좋은 자는 경건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19장 20절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나중에 지혜롭게 되리라. 자, 11장 14절은 꼭 잊지 마세요.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넘어져도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자,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조언을 받고 상담을 받고 또 기도해서 어떤 교회를 일단 찾았다. 그러면 그 특정한 교회를 덥석 가서 이렇게 저기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디 이사를 갈 때 소개해 줄 때도 몇 개 교회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지만 나름대로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령하고 있는 교회인가 이거예요. 구령하고 있는 교회. 구령하고 있는 교회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가 이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칼빈 룰에 빠져서 이 전도를 전혀 안 해요. 그건 우리 아무 소용이 없다. 이미 예정됐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그런 교회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그냥 자기들끼리 즐기는 거 이런 걸로 끝내는 교회들이 있어요. 전도 안 해요. 구령하는 증거가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한 어떤 관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오류 없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 교회의 최종 권위와 유일한 권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목사가 그때마다 적당히 그걸 바꾸느냐. 이랬다가 1년 전에 이랬다가 2년 후에는 이렇게 하고, 아이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간다든지, 그런 교회는 위험합니다. 성경, 사람이 좀 약하고 목회자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성경이 최종 권위입니다. 성경 말씀이 최종 권위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그 카바가 되는데요. 목사가 아무리 똑똑하고 리더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요, 성경관이 약하면요, 그 사람 당대는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요, 금방 그 교회는 어려워져요. 세상 교회로 되든지 자유주의 교회로 바꿔줘요. 잘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을 때 그들이 불쌍한 사람들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전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오리 없는 하나님 말씀을 안내자로 믿고 가르치는가. 세 번째는요, 이 교회 지도자들만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라 교회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를 하는가,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나, 격려해 주는가. 아니, 맨날 헌금이나 해라, 맨날 이런 거나 하라 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안 가르치는 교회는 여러분들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그거는. 네 번째는 이제 다른 지체들과의 아름다운 교제 관계가 이루어지는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잘 살펴주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보다도 이 리스트가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선교의 미션 마인드에 그것이 있는가. 예? 여기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해 주는가 그랬어요. 선교에 대한 명령, 하나님에 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지금 미약해도 선교사 파송, 여러분들 선교사 금년도 목표가 선교사 몇 명입니까? 아시는 분이 있어요? 선교사 지원? 저기 다 붙여놨잖아요, 여러분. 몇 명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20명 이상이라 그랬어요. 20명 이상. 지금 14명이에요. 지금은. 20명 이상 지원해줘. 그리고 우리가 세우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걸 지원해줘요. 그게 선교예요. 자, 거의 시간이 다 됐네요. 자,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습도 한번 해보세요. 꼭 복습할 때 다 안 하지만, 시간 관계상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뒤에 부분 조금 하고 복습하고 다음에는 이제 구강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질문 없으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또 귀한 하나님 말씀을 서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지상에 구원은 받았어도 교회가 없어서 모이지를 못하는 그런 혼들, 그런 지역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당장 이 가까이에 있는 북한만 해도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유롭게 우리처럼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런 공산 국가나 이슬람 국가는 여전히 교회로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교회, 섬길 수 있는 교회,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